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예수님 이제 소년 시절까지 끝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뭘로 하는 걸로 하지? 공생애. 지금부터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시작이 뭘로 한다고 그랬어? 마태는? 그렇지.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 받으면서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증거해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걸로 공생의 시작 이렇게 돼. 그리고 세례 받자마자 갔던 데가 어디였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는 거였어.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시험 받는 게 있다 그랬어.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 그래서 이거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 가서 이거 떼어내려라.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다 주겠다. 뭐 이런 아주 유혹하는 격동시키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는 장면이 있었어. 그래갖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마귀의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왜 그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됐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을 버리고 뱀의 말에 순종을 했어. 이거 먹어 그래도 죽지 않아. 눈이 뭐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속아갖고 뱀의 말에 순종했더니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끊어지고 다 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거야. 사단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이게 뱀이 나 마귀야 시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건 삶이었어.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 다시는 인류가 있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냈잖아. 거기서 하와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나왔잖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또 한 사람을 낸 거야. 둘째 사람이야.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격동에 넘어가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왔다. 그게 지금 마귀 시험 맞는 장면이야. 아멘이지.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막 내가 기분 나쁘고 막 이제 격동시키고 막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 성질대로 막 하던 거를 이거 마귀가 나한테 지금 막 나를 막 격동시키는구나. 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러는구나. 난 근데 너한테 안 넘어가는 존재야. 꺼져. 난 넌 네가 나한테 속삭이는 이 감정에 나는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이 안 그런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런 능력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있잖아. 깨달아도 많은 격동되고 많은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자연적으로 힘이 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기까지 한 다음에 장면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 있는 걸로 돼 있어. 그 우리 저번에 확인했던가? 그치? 갈릴리로 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 지금 세례 받는 건 예루살렘 주변이고 유대 쪽이고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에만 좀 다른 게 있다 그랬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광야 시험한 다음에 다시 세례받던 데로 온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다? 자기 제자들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도 저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거든 그 사람이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내가 그때 세례를 줄 때 저 사람한테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받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지금 저기 지나가는 저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하고 있던 제자들한테 말해준 거야.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예수님 그 다음날 거길 또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저기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그랬고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난 저 사람 따라가 볼래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줄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너 뭘 구해? 왜 따라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어느 호텔에 계세요? 막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와봐. 그래갖고 그날 그때 따라간 사람이 안드레하고 요한이었거든.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해보는 거야. 낮에 하루 종일 가서. 그런데 딱 안드레가 보니까 이분하고 대화 보니까 이분이 누구 같아? 메시아 같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안드레가 달달같이 누굴 찾아가겠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한테 내가 지금 우리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래. 그래갖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너 이름은 시몬이지만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 그래서 지금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다 누구를 만나지? 빌립을 만나. 근데 빌립은 안드레, 베드레, 요한 이 사람은 같은 동네 사람이야. 저 베세다 쪽에. 그러니까 너희들 근데 나 예수님 만났는데 막 이렇게 듣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다. 우리가 만났던 저 메시아 같다. 그래갖고 자기하고 친했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야 우리가 항상 뭐하거나 말해서 성경 연구하고 우리 막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우리가 만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인데 그 사람 메시아 같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 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봤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면 다윗의 유대 땅 다윗의 동네에서 나지. 베들레헴 같은 데서 나지.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와봐.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 예수님이 딱 넌 참 진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오버한 것 같아. 근데 오버가 아니지 사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이거 가지고 그러느냐?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것도 너 보게 될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갖고 5명이 먼저 만나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할 때인데 그때 고향에 들어가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야 되는 거야. 가나라는 지방에 혼인잔치.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이 5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간 거지. 그리고 거기 가니까 누구도 왔겠어. 예수님하고 예수님 엄마하고 형제들도 다 온 거야.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간 거야. 우리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거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거기 혼인잔치 결혼식장이 파티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아주 곤란한 상황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난 지금 메시아로서 하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나 십자가에 져고 그러는 때인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떠와. 그리고 항아리에 채워. 이거 갖다 줘. 이렇게 됐어. 물을 갖다 줬는데 거기 가니까 포도주가 된 거지. 근데 그걸 누가 봤어? 같이 갔던 5 제자가 본 거지.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만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하고 살면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점점 생기면서 그렇게 신앙이 가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예요. 그리고 교회 오세요. 그리고 교회 왔지만 그때부터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주세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세요. 이렇게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의 5 제자가 불러졌다. 근데 어딜 보냐 하면 요한복음 2장 이게 지난번에 한 거에 복습이었습니다. 12절 봐. 그러니까 11절 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사인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물론 포도주가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2절? 이 사인
12절 미안. 11절.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첫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사인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해서, 그때 제자들은 몇 명이라 그랬어? 일단 먼저 5명이라 그랬어. 이 제자들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었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한테 지금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그 물로 포도주가 한 다음에 그 이제 결혼식이 끝났을 거 아니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예수님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거 왜 성경이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왜 써놨지? 가버나움을 가나에서 그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갔대. 근데 여기서 여러 날 있지는 않았대. 이게 뭔데, 이걸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보자. 그러니까 지금 가나 끝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잠깐 들렸었는데 왜 들렸는지도 몰라. 그냥 여러 날 계시지도 않고, 그리고 6월절이래.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 13절. 이게 첫 번째 6월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 예수님이 4번의 6월절을 지나.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6월절 어린 양이 죽듯이.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6월절이거든. 근데 지금까지 세례받고 광야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5 제자 부르고 가나의 혼인잔치 갔던 얘기는 첫 번째 6월절 되기 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 그러는데 3년 플러스 몇 달 이렇게 된 거지. 응?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게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 6월절로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그 가나는 저 북쪽에 있어. 그지? 갈릴리 쪽에 있어. 그러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잖아.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그런데도 어디서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올라가셨다, 그렇게 표현해. 북쪽에서 가나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가셨다 그러지 않고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가셨다 그래.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도 그래. 상경이라는 한자 표현이 있어. 상경. 윗상자. 그러니까 서울로 갔다. 그거를 서울로 올라갔다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왜 서울은 올라갔다 그러지? 서울의 중요한 장소니까? 중요한 장소인데 그 당시에 왕이 계신 곳이야. 그치? 수도. 그러니까 왕이 계신 곳은 북쪽에서 와도 올라갔다 그러고 남쪽에서 와도 올라갔다 그래. 그러니까 함흥이 저 이북에 있거든. 할머니 고향이었던 함흥 같은데 함흥에서도 서울로 올라갔대. 그래서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시켰대. 또 아빠같이 경상도 사람이잖아. 경상도 사람도 서울로 올라갔대, 공부시키러. 그렇게 다 북쪽에서도 올라갔다 남쪽에서도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 거기 왕이 있지만 거기 실제로 뭐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 하나님 성전은 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 그래. 그래서 올라가셨더니 이제 가서 첫 번째 올라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성전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소, 양, 이거 잘 알지? 소, 양, 비둘기 파는 거 다 뒤집어 엎고 막 돈 받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6절 봐. 비둘기 파는 사람, 15절.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성을 막 엎으시고 엄청나게 그게 하나 예수님은 막 난리가 난 거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이걸 마귀아단을 차는 거야. 이거 봐. 그랬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그 성전을 막 열심히 성전에서 뭐 하는 걸 열심히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삼켜버려? 성전의 주인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 같아. 교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하잖아.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누구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교회 일 잘한다고 막 교회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이거 근데 anyway,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면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막 뒤집었고, 그 사실은 성전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너무너무 그때 거룩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일 할 수가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6월절이면 전 세계 사람 다 모이는 거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글로 모였는데 지금 그 성전 아주 복판에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세례는 조용히 받아진 거잖아.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퍼졌겠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요. 그러니까 18절 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46년이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때가 30살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6년 전부터 지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지? 46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16년 전부터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지었으면 누가 지었을 것 같아? 헤롯. 예수님 태어날 때 죽여 막 그랬던 왕이 있잖아. 그 왕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라는 어디 사람이었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니까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그때 포로에서 왔다가 조그맣게 지어줬었잖아. 그 성전 말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어갖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헤롯이 큰 성전을 지었었거든. 그게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는데 예수님 저러러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그랬는데 20절 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질 거야. 그 사람들은 저 건물 허는 건 줄 알았는데 22절 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이게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걸 보니까 3일 후에 부활하니까 아,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었어. 그러니까 저분이 그 말한 거는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얘기한 거였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야. 이해가. 예수님이 와갖고 왜 성전을 제일 먼저 이렇게 했을까? 성전의 주인이 나야. 내가 바로 성전이야. 그러면서 실제적인 성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 집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너 누구야? 네가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은 표적을 내봐.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하니 나한테 표적을 줘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표적은 이거 허러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이런 표현이 있어. 그치? 헬라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가 있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하나님 보낸 표적 내봐. 무슨 뭐 이런 거 구했어. 그래서 지금 엄청나. 그러니까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그랬을 때 제일 그거에 대해서 쇼크 먹었던 그룹이 누구겠어? 대제사장 그룹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전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은 아론계에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시리아가 로마에서 막 계속 그거 임명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 아주 제사장들은 개판이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니까 대제사장 그럼 저거 누구야? 그 예수를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저기 대제사장들이 엉망인 거 아니까 바리새인도 혹시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보자 이제. 그러면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머물러 계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더니 많은 표적을 내는 거, 사람도 고쳐주고 막 이런 표적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때 이거 저기 엄마가 배웠을 때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만약 이때 성전을 막 그렇게 난리치고 성전에 막 그렇게 폭동같이 이렇게 난 다음에 예수님은 도망갔으면 FBI, CIA 이런 데 가서 다 잡아갔을 거라는 거야. 대제사장 그룹이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행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 이적을 보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 한참 유심히 보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높은 사람이고 사내들은 공의원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3장 1절 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내들은 공의원이었어. 그가 밤에 낮에는 안 오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바리새인이고 높은 사람인데 지금 저 시골에서 오는 어떤 청년이 하나 이렇게 난리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낮에 가서 물어보지 못하고 밤에 가서 조용히 물어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요? 우리가 가만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 당신은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럴 때 예수님이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을 하시는 거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해. 예수께서 대답하려시되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처음으로 설교 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야. 누구를 상대로? 바리새인 중에서 제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니고데모를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이거야. 난 이게 전 인류를 상대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야. 엄마는 하도 교회 가니까 거듭났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 난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소리야. 아무리 너희가 율법을 잘 알고 바리새인같이 살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면서 어떻게 우리가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넌 육으로 났지만 육으로 한 번 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 봐.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 자체는 우리가 못 만지잖아.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근데 바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알잖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지? 그러니까 그 성령 자체는 모르지만 성령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구절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하늘의 이걸 말해주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기억나지? 언제 일이지? 출애굽할 때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한 6개월도 안 남았을 때야. 그런데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에돔이 길을 안 내줘. 그래서 길이 아닌 데를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길이 험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 내가 이 박한 식물,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이제 이 박한 식물 지겨워 죽겠다. 그때 그 박한 식물이 뭐였지? 나라. 그치, 만나였잖아. 처음에 이게 뭐냐 그랬다가 40년 동안 그거 먹고 나니까 이거 이제 싫어. 근데 이상하게 그거 싫다고 하는 순간 뭐가 나왔지? 불뱀들이 막 나와갖고 그 사람 다 물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야. 모세한테 노뱀을 지팡이에다 노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그걸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들어가고 이걸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겠지. 이거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냐? 싫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래서 쳐다본 자는 다 살았더라가 그 민수기에 나오는 거였잖아. 그 장면을 예수님이 말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뱀이 들렸을 때 그걸 바라본 자가 하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야. 옛날에는 육신의 생명을 얻었어. 구약에서는. 근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래. 하나님한테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 외웠던 거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쳐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불뱀한테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불뱀한테 이미 물린 상태야. 그래서 죽거나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노뱀이 들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면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던 너희도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래갖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쫙 해주시는 거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를 다시 나야 된다는 거잖아. 이거를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 요한복음 1장.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자 한번. 태초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 빛이 와서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지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특별히 자기 땅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랬을 때 그러면서 네 이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게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마침내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걸로 다 만들어졌는데 말씀이 때가 참에 육신이 돼서 우리 몸으로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갈릴리로 가나로 다니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세상에 빛을 오셨어. 그 빛이 비추는 자마다 내 영혼에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 하나님 저한테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내 영혼에 비추셔서요 내 영혼은 이제 어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인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세상에 빛이 와서 나를 비춰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자녀라는 건 낳아야지 자녀야. 은진이가 엄마가 낳기 때문에 은진이가 엄마 딸이지. 은진이가 아무리 이뻐도 내가 안 낳았으면 너는 그냥 옆집 아이지. 그치? 그런데 낳아야 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래. 자녀는 그냥 자녀라 그래줄 게가 아니라 자녀가 된 거야. 낳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낳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아야지 자녀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날 낳은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아빠 엄마가 너를 낳기 때문에 너한테는 엄마 아빠의 DNA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낳기 때문에 너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야. 근데 그래서 이 낳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 때 난 자는 남자의 출산 행위 동사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다 낳은 건 여자가 낳잖아.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잖아. 사라가 낳잖아. 리브가가 낳잖아. 근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남자의 씨를 가지고 이어졌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 한국말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낳는데도 그 씨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빠가 낳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녀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야. 아멘이야? 그걸 영생이라 그런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 근데 그거는 육으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으로 나한테 생명이 들어오게 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야. 너무 놀라운 거 아니야?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래요. 이런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해? 사람이 뭐 그렇게 존귀해? 그런데 존귀한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존귀한 자야. 세상은 알지도 못해. 그리고 나도 내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되는 거야. 아마 엄마의 자존감은 거기서 온 것 같아. 중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전부터 알았지. 예수 믿었지만 그때 막 깨달아질 때였잖아. 아,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구나. 난 그게 너무너무 복되구나.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 존재야. 막 이거 알고 나니까 자존감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생기니까 내 몸을 함부로 굴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쁜 짓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이 날 낳은 존재야. 난 하나님의 생명이 된 존재야. 너희들처럼 춤추고. 그래서 엄마가 춤 못 춰요. 청소년 때 춤을 안 배웠기 때문에 몸치가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춤 좀 추고 싶은데 안 춰지는 거야. 근데 막 그때 그런 자존감이 없으면 애들이 막 춤출 때 같이 춤추고 뭐 놀 때 막 노는 애들 있잖아. 근데 엄마는 딱 청소년 때 그거 딱 알고 나니까 그런 거 하고 쫙 구별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마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 애니.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이야. 전 인류를 상대로 가장 하나님을 잘한다는 니고데모한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그룹은 어디밖에 없을까? 이스라엘의 유다밖에 없었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세상이잖아. 하나님이 계시된 건 이스라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수르로 포로로 가고 바벨론은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서도 사방이 좀 지나서 아무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공동체가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한다는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였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놓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한다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뭔 줄 알아? 거듭나는 건 내가 낳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애기가 은진이가 지금 임신했잖아. 애기가 낳니? 네가 낳니? 하나 애기가 낳. 아이, 그럼. 너는 날 거야. 너는 나면 애기는 그냥 나와진 거야. 나와졌다가 나중에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엄마 아빠의 생명이 나한테 있네는 얘가 커가면서 알아지는 거야. 문제는 그거라는 거야. 사람들한테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나 아직 거듭 안 났네. 이제 처음부터 거듭나야 된다. 언제 거듭날지 모르겠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낳는 건 내가 낳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낳는데. 그럼 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군요. 예수님을 내가 받은 거야.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넣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낳는 게 내가 잘해서 내가 낳는 게 아니라는, 이게 너무 진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낳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아진 거야. 낳는 건 누가 낳는 거야?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야. 엄마가 낳고 아기는 그냥 엄마의 생명을 받은 거지. 제가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 이런 게 너무 진리가 너무 좋아. 오케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 하면서 많은 거기서 행적을 행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몰려가는 거야. 그랬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한테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오니까 세례요한한테 가. 근데 세례요한보다도 더 말씀도 좋고 더 많은 축을 내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가.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묻는 거야. 너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냐? 너 누구야? 그래갖고 어딜 보냐면 22절 봐. 26절 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또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갖고 이래. 26절 봐. 그들이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말하는 거야.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겠니? 아니 인간들이 싸가지도 없어. 나한테 왔던 사람들이 이번엔 다 예수한테 가. 이렇게 인간적인 시기심도 좀 나지 않을까? 근데 안 그러겠지? 응. 그랬더니 27절 봐. 요한이 뭐라 그러나?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낸 사람이라는 걸 증거낼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야.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하고 있을 때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요한은 그랬대.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 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저 사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기 영어로는 뭐로 돼 있니?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인크리스, 디크리스구나. 오케이. 여기서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것을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34절 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영생이요 예수를 안 받아들인 자는 진노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생명 아니면 사망, 영생 아니면 진노 이렇게 돼. 가운데 이것도 아니 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그냥 난 내가 갈 길 갈래. 이게 없어. 빛 아니면 어둠이고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그지?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고 그래 놓고는 예수께서 제자를 이제 4절 봐. 그 다음에 3절 봐.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거기 이제 이때가 한 8개월 정도 계신 거래. 6월절 온 다음에 한 이게 8개월 정도 계신 건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은지는 1시간 되면 말해줘.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다시 이제 내 원래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이유가 1절 2절이야. 1절 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네한테 있던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것 때문에 너 누구야? 네가 그리스도야?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한테 사람들이 더 가네? 그걸 알았다는 걸 누가 알게 됐대? 예수님이 알았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시기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막 시기할 거니까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자.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는 큰 사건이 뭐였다고?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거 아버지 집인데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가 표적을 내라. 그러니까 난 이거 헐어라 3일만 다시 짓겠다 막 이러면서 많은 거 냈다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끝내고 다시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로 거쳐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 근데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개같다고 별로 지나다니질 않아. 상종을 안 해.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더 걸어서 이렇게 몰아서 가야 됐어.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사마리아를 들려서 가자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좋은데 4절 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의 수가의 이름이, 이거 사마리아 여인 알지? 그 남편 데려와라 막 이런 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거기 있고 이제 물 기를 때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먹을 거 사라갖고 예수님은 거기서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을 때인데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근데 물 기르러 올 때가 몇 시냐면 바로 그 옆에 6시쯤 됐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시면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12시거든. 그러니까 한층 뜨거울 때 있지. 그때는 여자들이 우물에 안 왔대. 햇빛이 뜨거우니까. 근데 이 여자는 남들이 안 올 때 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자기의 삶이 사람들한테 왕따 당한 거지 뭐. 여자가. 그래서 근데 하여간 물을 달라 하시니,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기려서 예수께서 그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거 상종하지 아니함이었어. 너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행색을 보니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이렇게 말을 것입니까? 뭐 이런 거지. 10절 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만약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사람한테 달라 그랬겠지 물을.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잖아.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 사람한테 알고 그러면 나는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거래. 그러니까 여자가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우물은 깊고 생수가 어디 가서 나온다고, 생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당신이 뭐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면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엄마 이거 너무 좋아해. 우물에서 먹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더 조갈라 또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밖에서 먹는 물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한번 주고 나면 그 물은 내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 너무 세상의 물은 밖에서 먹어야 되잖아. 먹고 또 조금 목마르고.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네 뱃속에, 네 속에서 생수의 샘물이 된대. 그랬더니 여자가 너무 좋은 소리야. 여자가 이랬대. 그렇다면 그 물 나도 달라. 나 여기 다시 물 길러 오기도 싫다. 그래. 그러면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엄청 곤란한 질문을 하셔. 이 여자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남편 누구세요? 남편 있으세요? 이런 거 묻는 거였을 것 같아. 내 남편을 불러.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있었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5명이나 이미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네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건 내 과거를 이 남자가 어떻게 알지? 그래서 여자가 이랬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네. 나를 다 아는 거 보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인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는 다짜고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선지자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배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지. 그때 예수님은 여기도 저기도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왔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가 오는 거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25절 그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끔찍하지 않니?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깜찍한 거야. 끔찍한 거야.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물병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사람들을 막 가서 나 그리스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가 내 과거 다 알아. 일로 와봐. 그리고 사람들을 다 처리해서 데려갔대. 그래서 30절 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어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이 왔어. 먹을 걸 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누가 양식을 갖다 줬나 했어. 33절. 응. 30.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라삐어 우리 먹을 거 갖고 왔어요. 잡수세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도 누가 벌써 갖다 드렸나? 막 이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도 그래. 되게 너무 의미 있는 일이지 하잖아? 그럼 배고픈 것도 몰라. 내가 이 얘기 어떤 사람 했더니 어떤 사람 권사님도 이거 하고 나면 배 안 고프시잖아.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나도. 장난이야.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시는 때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왔다 그러는데 벌써 추수할 게 많다니까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런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온 거지? 6월절 때 왔잖아. 그래서 6월절 오다가 지금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친 거잖아. 근데 앞으로 넉 달 지나면 또 6월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6월절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추수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려면 넉 달이 있어야 된대. 그 넉 달이 있으면 그때 무슨 절이냐면 6월절이 오고 나서 그다음 추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추실절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오셔갖고 몇 달 여기서 머무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6월절이 왔어. 근데 다음번 6월절 올 때까지 넉 달이 더 있으면 된대. 그럼 지금 몇 달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 6월절 그때 오셔갖고 한 8개월 정도 머물렀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6월절에 세상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내는 걸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 동네 가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왔는데 청년이 왔는데 세상에 성전에 다 내쫓고 막 엄청난 표적을 해. 그 표적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 그러나 많은 표적을 냈어. 오죽했으면 니고데모가 잡자고 하고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했겠어. 그래서 청년이면 티네이저 아니야? 청년이면 한 20, 30? 티네이저는 청소년. 청소년, 청년 그러면 젊은 남자 한 20대, 30대 뭐. 근데 이때는 30살이면은 늙은이 아니야? 그치, 늙어 보였지.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어. 그게 나중에 50분 됐어. 53분이야 지금. 그래?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그랬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선지자를 만났어, 그리고 막 데려왔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39절 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었대. 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지자다, 막 이렇게 믿었대. 40절 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야.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잘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
사마리아하고 상종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일 먼저 죄인의 골 속에 들어가는 거야. 사마리아한테 가는 거야 먼저. 그래서 거기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막 얘기했겠지. 그리고 예수님 막 전도하셨겠지. 하나님 나라가 이뤘다 막 이렇게.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데려와서 이 예수님한테 데려왔지만 처음에는 네 말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지만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진짜 이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도 처음엔 내가 친구를 데려왔거나 누구를 데려왔지.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스스로 배워줘야지 막 성경은 안 하고 계속 성경만 듣게 하잖아.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들은 거나 똑같은 것 같아. 이거 난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 여자도 그래 놓고는 거기서 지금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길을 떠나. 43절 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르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음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왜냐하면 가면 자기 소문 다 났을 건데 자기를 환영하는 자가 없을 거라는 거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그리고 갈릴리에 이르시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6월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줄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 소문이 다 퍼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기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맞는 곳이라 거기 이제 먼저 갈릴리로 가시면서 가나에 들렸어. 저번에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 소문 다 퍼졌잖아. 잔치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옆에 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조금 더 가면 큰 도시인데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들이 병들었대. 근데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하가 가나까지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을 못 보면 도저히 안 믿지. 그러면서 가라. 가질 않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래. 근데 그 신하가 있잖아. 네 아들이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돌아가. 믿고. 가다가 자기 종을 만나. 그때 종이 선생님 아들이 낳습니다. 언제 낳니? 그랬더니 어제 몇 시쯤 낳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 했던 소리야. 때야.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고쳐준 거예요. 신하의 아들을. 근데 그때 그러면 왕은 누구니?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 왕은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니까 왕이면 누굴까? 헤롯 누구? 안티. 그래.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예수님 말로만 났는데도 낫다는 소리를 다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구도 알게 됐겠어. 헤롯 안티파스도 이 소식 다 알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소문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전체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5장 봐. 그 다음에 5장 1절 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6월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6월절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그 가나안 쪽으로 왔잖아. 갈릴리로 왔잖아. 그러고 나서 그 왕의 신하 고쳐진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이 마태, 마가,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어떤 일 했다는 게 나오는 게 다음에 할 거야.
그리고 그 유월절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유월절 되는 거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때 오셔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쫙 나와. 그러니까 그거 잠깐 하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유월절 할게. 그래서 이게 그냥 쭉쭉 읽잖아. 그럼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쪽 얘기만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 그리고 또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읽고 저거 읽어도 합쳐지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 갈릴리 쪽 갔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혼자 읽을 때 이게 아주 풍성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 가나에 와서 왕의 신하를 고쳐줬잖아. 그래놓고 그 소문이 다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또 어디로 가야 될까? 가나에 와가지고. 갈릴리 와서 집에 가야지. 집 동네 가야지. 그지? 그래서 자기 나사렛에 가는 거야. 나사렛 갔더니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장면이 다음에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까지 할 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때 그것만 알면 돼.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아주 예루살렘 중심에 오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것은 내 아버지 집이다. 성전하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면서 우선 많은 표적을 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니고데모가 살짝 찾아와. 니고데모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찾아온 건 아니라 하나님 보낸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 이러고 왔겠지.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교회 다니는 거고 그건 그냥 자기 종교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가 구원이냐 아니냐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정말 중요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을 또 풍성하게 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다음번에는 이제 6월절 지나고 갈릴리 쪽에 오셔서 고향에서 했던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로 있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 시간? 한 시간 좀 넘었어. 끝나? 오케이. 그래 이제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재밌어져. 점점 재밌어요. 예수님 사역.